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할렐루야. 포로로 잡혀온 한 청년이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시기하는 자들이 생기고 급기야 대신들이 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모함을 꾸미게 되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하고 또 그들 위에, 그러니까 120명 중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3명을 따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에게 다 보고를 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충성된 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을 꺾으려면, 자, 다니엘을 제거하려면 율법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즉 다니엘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신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올무를 놓으면 다니엘은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을 온전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만들잖아요. 왕에게만 기도하기로 하자. 30일 동안은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대신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일 동안은 그 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은 자기의 삶의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하면 취하는 것이고 내 삶에 걸림돌이 되면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은 진리예요. 내 삶에 유불리하고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리하니까 믿고 불리하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자고 하면 다니엘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야,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18년 첫 시간에 다니엘은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답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뭘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서 시오니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동 그 비행기를 타면요. 지금은 이제 이 전 세계 공항마다
무슬림들의 기도실이 다 있습니다. 공항에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무슬림들의 수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무슬림들의 기도실에는요, 메카를 향한 방향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운행하는 비행기, 이걸 타게 되면요, 모니터에 계속 나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카의 방향을 해주는 게. 자, 비행기가 이렇게 돌았어요. 돌으면 그 나침반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메카다. 쭉 돌면 다시 여기 메카. 그래서 메카라고 하는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느냐? 이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항상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메카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계속 가르쳐 줘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즉 예루살렘주의라는 뜻이에요.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출발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우리들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전에가 아니고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뜨거웠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신처럼 믿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생활 끊고 정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각오, 나의 다짐을 먼저 고백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 올해는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걸 없앴어요. 왜냐? 내 기도 제목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다짐이 있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뭐 하려고? 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주일 성수부터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주일, 예배할 줄 알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내 다짐이 먼저예요.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 제목을 많이 쓰고 거기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해도 이거는 점쟁이에게 갖다 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을까? 나라가 3번을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안 바뀐다는 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에게는 이런 신앙의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세임교회가 다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세임교회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교회를 짓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돈을 벌면 정말 교회 한번 짓고 싶었잖아요. 전 돈 벌고 싶었잖아요. 아예 직장 근처도 안 간 사람이요. 난 직장에서 월급 주는 거를 쉬어본 적도 없어.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난 사업을 해야 돼. 나는 월급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돈을 벌면 뭐 할 것인가? 저는 정말 큰 교회를 한번 짓고 싶었어요. 불교인들은 절을 짓고 싶다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교회를 짓고 싶어야지. 저는 교회 짓고 싶었어요. 돈을 벌으면 뭐 할 거냐? 전 정말 좋은 장로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전 좋은 장로 될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장로냐? 나 목사님 쓰고 싶은 돈 한번 원 없이 밀어주는 그런 나 장로 한번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목사님 돈 한번 마음껏 쓰도록 나는 돈을 밀어주는 그런 장로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별명이 돈장로였어요. 워낙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딸이죠, 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왔구만. 결국은 나왔구만.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게, 할아버지는 돈장로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교회를 못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교회만 지면 됩니다. 저는 교회 짓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교회만 짓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기 있도록 이만큼 큰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내 각오가 있어야 돼. 내 각오 없이, 나의 다짐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점쟁이한테 가세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살풀이 하세요. 구슬하세요. 어쩌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질 않아요. 저는 알아요. 차라리 구슬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구슬하세요. 그렇게 그것이 얻고 싶으면 구슬해요. 500만 원짜리를 하든지 1000만 원짜리를 하든지. 하나님은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언제요? 나의 다짐만 있으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면, 또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꼭 돈만 가지고 은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지금 편안하니까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충성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 있고 내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열매예요. 나는 우리 세임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은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만 지으면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18년도에도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년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나와서 기도를 헌금 봉투 가지고 말씀 카드 뽑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조금 바꿨어요. 먼저 여기 신년 예배 주보 순서지에 보게 되면은 합심 기도가 있잖아요. 표어 제창이 있어요. 그리고 다짐 선포식이 있습니다. 2018년 나의 신앙생활의 다짐,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십시오. 선서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축도할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불 꺼주십시오. 이 시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 가지고 새해 첫 시간 예배드리며 저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고 은혜 받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입혀주시며 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18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불 켜주세요. 2017, 18년도 표어를 함께 우리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새임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전주 새인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보 뒤를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2018년 나의 신앙생활의 다짐 이게 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려 보십시오. 선설하듯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또박또박 소리를 맞춰서 읽으십시오. 나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나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읽는 거예요. 연습입니다. 하나. 나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설합니다. 하나. 나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짐한 것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축복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나면 반주하시면 돼요. 기도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